사람들이 연단을 싫어하면서도 또 복음 받고 싶어 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같이 얘기하는 거 보면 구원은 둘째치고 복을 받는, 이 땅에서 복을 받고 싶어요. 정말 구원받고 싶어서 교회 나온 사람은 그리 많지가 않아요. 이 땅에서 잘 되고 잘 먹고 잘 살기를 원해요. 그래서 이 땅에서 막 40년씩 목회한 목사도 자기 자녀들이 잘 된 것을 복으로 여기고 이 땅에서 잘 된 것을 복으로 여기더라고요. 또 백인들의 미국에서 자기 며느리가 백인이에요. 손주도 백인인 거를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또 미국 시민권을 가진 거에 대해서 엄청나게 자부심을 가지면서 예배 시간에 우리 며느리하고 손주가 왔다고 하면서 일어나라고 하면서 인사를 시키더라고요. 한국말 못 알아들으니까 영어로 이제 얘기하면서 완전히 며느리도 백인이고 아이도 백인으로 태어났어요. 노란머리. 엄청 자부심을 가져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예요. 우리 집은 다 며느리까지 다 유럽 사람들, 독일 사람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면서 엄청 자랑을 해요. 그러면서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자기도 역시 한국에서 목회를 하지만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걸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기는데 듣고 있고 참고 환경이 어려운데 연단의 환경이 어려움에 처한 사람한테는 그게 목사님이 자랑하는 걸로 들릴 수가 있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꼭 저렇게 해야 되나? 내가 보면서 꼭 저렇게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자기에게는 백인 며느리를 두고 백인 손주를 둔 게 굉장히 자부심이고 미국 또 시민권을 갖고 있는 모든 게 다 자랑스럽겠죠. 그런데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예수님도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축복은 그래서 연단을 통해서 온다는 말씀을 하고 싶어요. 그리고 그분도 나름대로 연단을 많이 받고 그걸 복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말씀하셨겠죠. 또 나름대로 연단을 많이 받으셨으니까 이거 복이라고 생각하면서 그 말씀을 하시겠죠. 미국에 지금부터 150년이니까 1858년도 1858년이면 무척 오래됐죠. 한 가정에서 다리는 절고 눈은 잘 보이지 않고 호흡에 문제 있는 소아마비가 태어났어요. 한 가정에. 신앙생활 잘하는 한 가정에서 소아마비 아이가 태어났으니까 이 아이가 태어났을 때 그 집안이 웃음이 활짝 피는 집안이겠냐고요. 물론 남자아이는 남자아이에 맞는데 기대를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그 당시에는 임신해서 태어나기 전에 뭐 태아를 감별할 수 있는 그런 시대는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태어나기 전까지 얘가 어떤 아이인지 잘 모르는 거예요. 막상 태어나고 보니까 기가 막히는 거예요. 네. 누구도 원하지 않는 소아마비, 이 평생을 부모가 죽을 때까지 돌봐야 하는 소아마비로 태어난 거예요. 처음에 그 부모는 아마 뇌침작이 맞았을 거예요. 하나님을 엄청 원망했대요. 왜? 도대체 우리가 신앙이 잘못됐으면 우리를 혼내시지 자식이 무슨 죄가 있다고 이런 자식을 태어나게 해서 우리가 죽은 후에도 이 자식을 누가 돌 거라고 이런 아이를 우리에게 주시냐. 그러면서 기도할 때마다 자기도 모르게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불평 불만이 나오고
원망이 나고 그동안 하나님 앞에 원심적으로 했던 신앙생활이 화동하고 막 하나님 앞에 따지듯이 막 앉기만 하면 따지듯이 원망 불평하는 따다다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결혼했는데 그런 아이가 태어났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 집안의 웃음기는 이제 끝난 거예요. 그 집안의 웃음기 끝난 거예요. 배우 중에 오윤환가 그 배우가 있어요. 아이가 지능이 많이 떨어져요. 발달장애 아이가 태어났어요. 그런데다가 얼마 안 있다가 살다가 남편하고 이혼하게 됐어요. 또 이 아이를 이제 미혼모가 돼서 혼자 키우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어렸을 때 괜찮은데 이 아이가 이제 15살 되니까 힘이 있는 데다가 지능은 어린아이지. 그러니까 막 이걸 다독거리는 게 막 힘에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막 울기도 하고 힘드니까. 그래서 이제 하루 종일 지쳐서 못 봐요. 동사무소에서 이제 보호사가 와서 몇 시간 동안 쉬게 해주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봐야지 감당이 안 돼요. 그런데도 그 오인하라고 하는 배우가 그러더라고요. 가끔씩 얘가 행복을 줄 때가 있다고. 예기치도 못한 아주 성숙한 행동을 하나 하고 나면 그 행동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 말로 표현할 수가 없대요. 일반적으로 보면 그거 아무나 다 하는 건데 그 나이 때는 아무나 다 하는 건데 근데 그렇게 기쁠 수가 없대요.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대요. 그때는. 그래서 그때부터 생각을 바꿨대요. 얘는 나에게 기쁨을 주려고 온 아이지 나를 힘들게 하라고 온 아이가 아니다. 그게 나에게 기쁨을 주려고 온 아이다. 이 생각을 바꿨다고 하더라고요. 진짜로도 힘들고 많이 힘든 장면을 그 TV에서 많이 보여줘요. 그러나 많은 발달장애를 갖고 장애아를 가진 엄마들이 뭐 힘내라 뭐하라 여러 글들을 올리지만 본인한테는 아무 소용이 없죠. 피부적으로 느끼지도 않는 거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이걸 보고 그 사람은 그러더라고. 사람들이 이걸 보고 나같이 똑같은 환경에 있는 사람들이 위로가 됐으면 좋겠다. 배우인 나도 이걸 이렇게 하면서 이혼해서 혼자 이렇게 잘 키우고 있는데 저 사람도 저렇게 하는데 나라도 못하겠냐. 그래서 다른 사람이 위로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방송에 나오기 시작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오늘 이 1858년대 이 신앙생활 잘하는 가정에 이 눈도 잘 안 보이고 호흡에도 문제가 있고 이 소아마비로 태어난 부모는 그럴수록 이제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면서 그 아이가 뭐 선물로 여겨지겠어요. 우리를 얼마나 연단을 아직도 모셔서 이런 아이를 또 태어나게 하셨나. 이게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부모는 막 그 아이를 기뻐하지도 않고 엄마니까 아빠니까 부모니까 라는 생각으로 아이를 키우다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대요. 이 아이한테. 나중에 이 아이가 잘 돼서 나중에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고 우리가 이 아이를 기쁘지 않게 늘 그랬다는 생각을 하면 나중에 이 아이 앞에 어떻게 하지? 그래서 그때부터 너무 미안하더래요. 아이 앞에. 그런 생각을 하고 늘 아이를 대했다는 게 죄책감이 들고 그래서 그때부터 생각을 바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가 어디 가서 놀림거리 되거나 또 손가락질 받거나 또 이런 일을 할 때마다 이 부모는 생각을 바꿨어요. 너는 이 세상에 하나님이 축복하시려고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한 거다.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모른다. 그리고 하나님이 항상 너와 함께 하시고 너를 지키시고 반드시 너를 귀하게 쓰실 거다 하면서 늘 그걸 옆에서 주지시키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남한테 비웃음거리가 되거나 누가 해코지를 나가서 힘든 일을 당해서 집에 들어오거나 뭐 일어나면 그 아이에게 항상 용기 주는 말, 위로가 되는 말, 그리고 하나님이 기도하는데 오늘은 너한테 이랬단다 저랬단다 항상 그런 말을 줄기차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이 엄마 아빠는 아니 이 아이에게 항상 즐거움과 기쁨의 말을 하려니까 거짓말을 할 수 없잖아요. 자기들이 기뻐야 기쁨의 말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더 매달리게 되고 하나님이 그럴 때마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너희들을 위해서 보낸 거다 내가. 이 아이를 통해서 너희들을 축복하려고 보낸 거다. 그러니까 그 부모는 이해가 안 되지만 이해가 안 된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을 우리가 이해하면 받아들이고 이해 못하면 기쁘지 않다고 아무리 그래봐야 하나님 이해 안 돼요. 아무리 그래봐야 하나님 기쁘지도 않아요. 이럴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해되면 기뻐하고 이해 안 되면 기뻐하지 않으면 이거 엄청난 불순종이에요. 보통 불순종이가 아니에요. 여러분 다 그럴 거 마찬가지로 자기 생각에 이해가 되면 하나님 기뻐하고 이해가 안 되면 왜 하나님 나한테 이러는 것일까? 왜 하나님 나를 괴롭히는 것일까? 그래서 하나님이 괴롭힌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면 하나님이 나를 괴롭히려고 이러시나? 이해가 안 되면은 기뻐하기커녕 하나님 왜 이러시나? 이게 자꾸 불신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 부모는 하나님은 둘째치고 아이에게 거짓말을 하기 싫어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그때 주실 때마다 이 아이에게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얘기해주고 기쁨의 말을 얘기해주고 그러니까 그게 거짓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이 아이는 엄마 아빠 말이 곧 하나님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얘기가 밖에서 아무리 사람들이 자기를 따돌리고 비웃고 조롱해도 집에 와서 엄마가 이런 말을 하면 아빠가 이런 말을 하면 그 말을 듣고 밖에서 상처받았다는 것을 싹 잊어버리죠. 그러니까 부모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죠. 하나님이 늘 이렇게 너와 함께 하시고 너를 이렇게 하시고 저렇게 하시고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이 아이가 조금씩 몸은 약간씩 소아마비지만 거기서 완벽 정상인으로 돌아올 수는 없지만 많이 좋아지기 시작하면서 나이가 먹어가면서 그러다가 이 아이가 28세 때 지금으로 보면 28세면 애죠. 근데 1858년도 28세면 중늙은이야 거의. 그때는 나이 50, 60대 사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50대, 40대 보통 평균 나이가 40, 50 그 사이에 다 죽어. 그래서 28이 된 거지. 28. 이 28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28에 뉴욕 시장이 돼요. 28에. 그리고 28에 뉴욕 시장이 되고 그 후에 뉴욕 지사가 되고 하나님이 축복을 하시니까 막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 나중에 43세가 돼서 뉴욕 시장으로 이름을 날리고 뉴욕을 완전히 변화시키고 막 사람들이 각인시키고 이 사람 정말 훌륭한 사람이고 지혜로운 사람이고 어마어마한 사람이라는 게 인정이 되니까 사람들이 자꾸 권유해. 미국 대선에 출마하라고 자꾸 권유하는 거예요. 자꾸 권유. 내가 되고 싶어서 가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자꾸 권하니까 자기도 모르게 대선까지 가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인정하니까. 그 나중에 43세의 나이로 미국 대선에 출마해요. 그래서 나중에 완전 정상인 몸은 아니지만 정상적인 몸은 아니지만 43세 미국 대선에 출마해서 대통령이 돼요. 이분에 보면 지팡이 짚고 다니는 거예요.
소망이가 완전치가 다 난 게 아니기 때문에 지팡이를 항상 짚고 다녀요. 젊은 나이에도 항상 지팡이를 짚고 다녔어요. 궁금하죠? 이 사람이 어떤 대통령인지. 그래서 이 사람이 바로 미국의 26대 대통령의 1901년부터 1909년, 그러니까 2선을 한 거예요. 재선에 수고한 거예요. 대통령으로서. 1901년도에 대통령 출마해서 1909년도 8년 동안 재선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재선 대통령이 됐어요. 그분이 바로 시어더 루즈벨트예요. 루즈벨트가, 우리는 루즈벨트가 대단한 사람인 줄 알지만, 어려서 그런 소아마비 그 정도, 이거 사람 물질도 못할 정도로 심각하게 태어날 때 그렇게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모가 어떻게 기도를 했겠냐고요. 얼마나 기도를 했겠냐고요. 물론 부모가 끊임없이 기도를 통해서 그 아이에게 영적 생기를 불어넣어줬기 때문에 그 아이가 그 부모의 말을 신뢰하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됐다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그 부모가 그 연단과 시련을 이해하고 평생 이렇게 살아갈 것 같으면 차라리 우리나라 같으면 같이 자살해 주는 엄마들 많아요. 이렇게 사는 차라리 같이 자살해 죽자. 내가 죽으면 너를 누가 하냐. 걔 같이 죽어보자. 박지선이 봐요. 개그맨. 걔 한창 잘 나갔잖아요. 그런데 병이 있어요. 햇빛을 보면 안 돼요. 자외선을 직접 차단하는 거예요. 피부가 트러블이 생겨요. 그래서 그 나이에도 화장 한번 제대로 해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개그맨 프로나 뭐 프로에 나가면 다른 사람들은 무대 화장을 다 하고 나가는 게 카드인데 얘는 그걸 할 수가 없어요. 그냥 그때 걔 잘 나갔어요. 근데 잘은 나갔지만 늘 집에 돌아오면 힘들어했어요. 왜냐면 나는 남들처럼 햇빛도 보지 못하고 마음 놓고 피크닉 한번 여행 다녀보지도 못하고 마음 놓고 햇빛을 즐겨보지도 못하고 남들이 하는 거에 난 다 해보지도 못하고 너무 괴로워하고 집에 돌아오면 우울증 시달리고. 그럼 이 엄마가 믿음의 사람 같으면, 그러니 우리는 햇빛 못 보는 대신 교회로 가자. 햇빛 못 보면 되냐? 교회에서 지내지. 그동안 그 시간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한테 놀러 다니고 오지 말고 그 시간에 우리 기도하면 되잖아. 지산아, 열심히 기도하자. 그 믿음의 부모였다면, 믿음의 어머니였다면 같이 이렇게 자살했겠냐고. 결국은 세상 사람들 아무나 가질 수 없는 세상의 명예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과 끝까지 비교하다가 결국 자살해 죽어버렸어요. 그래, 같이 자살해 죽자. 어떻게 합의에 도출했나고. 엄마. 여러분, 한국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조선 사람들의 특징, 한국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한국 사람은 누구나 다 강박증이 있어요. 미국 사람들과 유럽의 영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을 갖다가 연구를 했는데, 세계 어느 사람, 어느 민족도 없는 한국 사람의 특징이 있대요. 그 한국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모두 다 강박증이 있대요. 한국 사람은 그 누구도 아니고, 한국 사람을 보면 딱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들은 강박증이 한국 사람이다. 한국 사람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만족이라는 게 없대요. 새마을운동에서 잘 먹고 잘 살자. 30평 아파트에 성공했어. 그럼 30평 아파트 성공하면서 행복하게 사느냐? 아니. 그 다음에 38평 가진 사람을 향해서 보면서 괴로워해요. 또 38평으로 가면은요, 45평짜리 가지고 있는 사람을 끝없이 보면서 또 괴로워해요. 야,
우리가 언제까지 이런 데서만 살 거야? 이걸로 안 돼. 우리 저 사람들조차 항상 자기도 높은 걸 계속 끝없이 그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이 강박증에 시달린 사람들이 견디지 못해서 아프리카로 가요. 네, 나는 강박증에 시달려야 살아.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대한민국에서 내 강박증이 필요가 없어. 잘 먹고 잘 살고 더 이상의 대한민국에서 뭐 강박증으로 나갈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프리카로 가는 거예요. 아프리카에서 가서 날씨 60년대 70년대 농사 짓는 뭐 가르치고 뭐 가르치면 자기가 계속 이끄는 대로 계속 나가니까 너무 만족을 느끼는 거예요. 계속 돈이 문제가 아니야. 이 사람들은 이 강박증에 시달려서 그게 아프리카를 변화시키는데 세계 어떤 나라도 안 돼. 이건 대한민국 사람은 아예 가능해요. 이 대한민국 사람들은 왜 아프리카를 대한민국처럼 만들어야 되는 거야? 아직 멀었어? 우리나라 70년대로 아직 멀었어? 그래 좀 더 가자. 우리 대한민국 70년대처럼 가고 있어. 와 잘하고 있어. 너무 행복하고 만족해하는 거예요. 누가 가려서 하는 것도 아니에요. 거기 가서 그렇게 하니까 만족이 오는 거예요. 이제 한국 따라가려면 앞으로 30년만 더 가면 따라갈 수 있어. 계속. 이게 DNA야, 이게. 한국 사람의 DNA. 그러니까, 한국에서 행복하지 못한 사람들이 다 아프리카로 가고 너무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계속. 아니, 그 아프리카를 갔다가 우리나라에서 못 쓰는 게 어디 부품이 오고 다 거저 아프리카로 가가지고 거기 가서 막 기술센터를 만들어가지고 막 사람들을 고용해가지고 막 아프리카 애들 가르쳐서 지금 아프리카 말도 못해요. 쌀을 역수출하는 나라가 있어요. 쌀을 역수출해요. 왜? 그 나라는 지금 쌀의 문제는 해결 다 돼버리고 그리고 막 집안에서 이제 다 키우지 못 키우지 다 하니까 이분은 그래도 그 사람들은 아프리카 사람들은 이만은 만족해야 하고 더 이상 발전을 안 하려고 그래. 근데 이 강박증 걸린 한국 사람이 가만두겠어? 야 이래봤자 한국에 60년대 겨우 넘어서 안 돼. 아직 멀었어. 계속 쫓지 아직 멀었어. 아침마다 뭐예요 전부. 이걸 계속하는 거예요 거기 가서. 누가 시키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 나라의 대통령이 한국 사람이라면 총 든 놈도 한국 사람 피해가. 만약에 한국 사람 건드렸다가 난리 나는 거예요 국가적으로. 이건 신이 보내준 사람이라는 거예요. 신이 보내준, 내가 봐도 신이 보내준 사람 같아요. 아주 성공의 강박증에 걸려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거기서 계속 성공하니까 다시 또 옆 나라로 가네. 이 정도면 이제 조금 올라가고 계속 올라가고 있으면서 옆 나라가 이게 너무 안심해. 저기로 또 가자. 저기서 못 견디는 거야. 자기 나이가 말도 못되게 말하 어떤 70이 너무 한창 넘은 사람이 가만 안 있어. 가만 안 있어. 왜? 아프리카에서 하루에 70km, 80km 돌아다니면서 일한대요. 차를 몰고 다니면서. 우리나라의 테라칸, 코란도 아주 오래된 차를 몰고. 그러니까 아프리카 사람들이 이 한국 사람들 DNA는 이 만족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아프리카로 가야 행복하게 돼 있어. 누가 가지 안 해도 가는 거예요. 정년 퇴직 해가지고 한국에서 미치겠는 거예요. 하루하루가 지옥 같고. 그래서 자기가 살려고 아프리카로 갔는데 이건 천국이 돼버린 거예요. 왜? 한국 사람의 DNA 이 강박증, 비교하는 강박증에 끝없이 비교하는 강박증이에요. 강박증에 걸려 있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지금도 계속 무기로 발전하고 무기로 발전한 무기 이제 어디까지 갈지 몰라. 이 세계적인 이 무기 시장을 앞으로 대한민국이 주도할 거예요. 난 주도할 거라고 봐요. 왜?
저 우리나라는 미국에서 만드는 거 우리가 못 만드니까 미칠 지경이거든요. 네. 우리나라가 이제 더 이상 사갖고 오는 거 말고 우리가 이제 만들어 팔자. 우리가 필요한 무기로 만들어 팔자. 이거야. 끝없이, 아니, 생각해봐요. 하나, 성남공장이었어요. 6.25 때. 일제시대 때 성남공장이었어요. 조상이. 하나의 조상이. 그런데 오늘날 유럽에다 무기를 이렇게 파는 어마어마한 기업으로 성장할 거를 상상이나 해봤겠어요? 근데 지금도 만족을 못 느껴. 지금도 만족 못해요. 어떤 무기를 지금 연구해서 만들고 있는지 아무도 몰라고. 이제 어느 날 갑자기 또 내놓고 난리치기지 이제 또. 그럼 미국이 정신 버텨 차리지. 지금 한국을 내려 만들겠다. 그러니까 미국이나 영국, 특히 영국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왜? 이 코리아라고 하는 나라가 중국에 왜 이게 중국이 코리아 나라 조그만 걸 왜 침략을 못했을까? 합병을 못했을까? 이 몽골도 반은 합병이 돼버렸는데 어떻게 이렇게 조선이라는 나라가 고려가 어떻게 이렇게 합병이 그동안 안 됐을까? 어마어마하게 전쟁을 했죠. 근데 끝까지 합병은 안 됐잖아요. 일부는 뺏기는 놈들 적어도 합병은 안 됐죠. 응? 그거는 우리 민족에게 준 DNA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민족을 마지막 때 쓰임받는 게 당연한 거예요. 이런 DNA는 아프리카고 미국도 이런 DNA가 없어요. 그러니까 미국 대통령이 한다는 소리가 전쟁이 끝나는데 이 거지 같은 나라는 화가 나기도 했죠. 이 거지 같은 나라 무슨 동맹을 맺어가지고 3년 동안 전쟁을 일으켜서 미국은 거의 3만 명 죽고 15만 명이 부상병을 당하면서 아니 뭐 때문에 이런 짓을 해야 돼? 이 나라가 뭔데? 그리고 전쟁 끝나고 보니까 이제 끝나서 도와준 것도 모자라서 맨날 미국에서 원조에 달라붙잖아. 지겹지 아주.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 또 고아들 미국에서 좀 받아달라고 이지랄을 하니까 미국은 환장하죠. 미국에서 죽어라고 싸운 것도 모자라는데 고향에 돌아가려는데 또 고아까지 묻혀갖고 데리고 가래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야? 김정한 목사잖아요. 그 중상가 했던 미국 중상가 했던 우리나라에서 1년인가 2년 전쟁하고 돌아가는데 고아를 그냥 내버려둘 수 없어. 하도 데려가 달라고 해서 그래서 김정한이 목사를 데려가 가요. 그 목사를 길러냈지. 김정한 목사를 길러내니라고 그분은 장가도 안 갔어요. 초등학교 교사로 박봉에 시달리면서 김정한 목사를 만들어냈어요. 결혼도 안 했어요, 그분이. 나중에 정년퇴직했는데 그 정년퇴직한 학교를 김정한 목사가 찾아갔어요. 그분하고 같이. 눈물을 글썽이더라고요. 네가 이렇게 목사를 잘 자라주고 세계적인 목사가 돼서 내가 내 인생이 너무나 행복하다. 내 인생을 행복하게 해줘서 고맙대. 오히려 김정한 목사가 고맙다고 얘기해야 되는데 절을 하니까 그분은 그 절의 의미를 잘 몰라요. 그래서 설명을 해주니까 안 받으려고. 김정한 목사가 절을 딱 대시하더라고요. 진짜 미국에서도 아주 시골을 해요. 시골이더라고요. 아주 그 당시에 엄청난 시골이. 지금도 시골인데 그 당시에 보면 더할 나위 없이 시골이었겠죠. 그래서 시골에서 학교도 없어가지고 기숙사 아니면 학교도 못 다니는데 거기를 17살 먹어서 이제 중학교 1학년, 2학년인가 1학년이게 들어오고 이제 나중에 공부를 잘하니까 올반해갖고 그렇게 된 거죠.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은 뭐냐면 축복이야. 그리고 축복이 오면 좋겠는데 축복은 보물찾기 같아요. 연단을 통해서 온다는 거예요, 축복이. 그래서 이 연단을 통해서 축복이 오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해요? 연단이 올 때 첫째 하지 말아야 될 게 뭐예요? 원망 불평하지 마라.
욥은 원망 불평 안 했죠. 그 대신 뭘 했어요? 내가 내 우리 엄마 저를 빨았을까? 그죠? 내가 내 우리 어머니 저를 빨았을까? 자기를 원망하는 남자가 절대 하나님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절대로 하나님을 원망하는 말을 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뭐냐면 기간을 내가 정하지 마라. 기간을 내가 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정해주는 기간 때까지 무조건 참고 견디는 거예요. 무조건 참고 견디는 거예요.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어요. 무조건 참고 견디라니까 휴거를 기다리고 사모하고 휴거를 기다리고 사모하고 있으면 휴거되는 줄 알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휴거를 기다리면서 사모한다고 휴거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이거 몰라요. 휴거는 기다리고 사모한다고 휴거되는 게 아니라 생명책에 기록된다고 휴거되는 거예요. 생명책에 기록된다고 휴거되는 걸 모르고 그냥 인간적으로 자기가 사모하고 기다리고 막 물라물라 하면 휴거되는 줄 알고 택도 없는 소리거든요. 그걸 그렇게 해서 휴거된다 그러면 인간의 힘으로 되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힘으로 되는 거 휴거가 아니에요. 인간의 신이 아닌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생명책이 기록된 자가 휴거가 되는 거지, 뭐 휴거를 기다리고 막 하얀 옷 입고 별짓을 한다고 해서 휴거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사람들이 속고 있다는 거예요. 목사들이 이걸 모르니까 착각해서 많은 성도들 유혹에 빠뜨리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첫째 지키는 축복, 신명기 6장 24절에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지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여기 있을 때 집사님들 다 나가고 할 때 하나 하시다 그랬어요. 저 힘을 게 얼마나 버티나 보자. 이제 끝났다. 정쳤다. 그래서 김호영이가 생각할 때는 그러니까 아 저게 망했는데 내 물을 찾아와야지. 그래서 내가 비밀번호도 안 바꿨어요. 들어와서 가져가라고. 그래서 아무도 없을 때 와서 해갖고 정수기 다 가지고 가버렸어. 이건 망했다. 이건 망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거리낌 없이 와서 딱 빼가는 거예요. 내 거 빼가는데 내가 왜 죄인이야? 이 교회는 끝난 건데 하나님 떠났어, 버렸어. 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마 하나같이 다 그랬을까요? 김호영만 그랬을까요? 당분간 똑같아요. 똑같아요. 아, 언제 망했다 소리를 들어볼지, 언제 망했다 소문을 들어볼까, 언제 망했다는 소리 들어볼까. 생각해봐요. 이상희를 어떻게 키웠어요? 우리 집 막내 아이처럼 키웠어요. 태어났을 때 병원에 갔는데 이상희 큰엄마가, 큰 할머니가 이상희를 보면서 아기를 그렇게 징그러운 아기를 낳냐고. 그러면서 넌 애기도 참 이상하게 징그러운 아이를 낳았다. 징그럽더라. 그러면 아이를 저쪽 맨 아랫목에라고 그래야죠. 벽 쪽에 딱 붙어갖고 있으면 애를 갖다가 들어가는데 입구에다 거기다 애를 떨쳐가는 거예요. 병원을 가서 보고 깜짝 놀랐어요. 왜 애를 문 앞에다가 태어나자마자 아이를 왜 문 앞에다 놓냐고. 어미 품에 앞에다가 놔야지 뭐라고 했어요. 자기도 낳고도 이쁘지도 않은 거예요. 얘 때문에 내가 죽을 뻔이라 했어. 근데 내 눈에는 너무 이뻐 보였어요. 진짜로 너무 이뻐 보여요. 이쁜 아이 같아. 겉으로 볼 때 이쁘잖아. 띵띵띵 여기 위에 나오니까. 근데 내 눈은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이뻤어요. 너무 이뻐가지고 어찌할지 몰랐어요.
이삭에 대해서 짝사랑 이적됐지. 정말로 할아버지처럼 이뻐했어요. 너무너무 하나님이 주신 게 감사했어요. 정말로 엄청나게 그렇게 키웠어요. 그런데 지나가다가 상금이랑 집사님, 상금이하고 앙금자하고 지나가다가, 상금이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 대신에 교회가 뭔 되는지 알아요. 또 우리랑 친하게 지냈습니다. 대면 지나가다 얼굴 맞추고 대면하는데 싹 모른 척하고 지나가. 근데 옆에 저 사람이 볼 때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친하고 가족처럼 지냈던 사람이 왜 저리? 얼마나 민망하겠어요. 내가 산호섭이 그 소리를 듣고요, 며칠 동안 가슴이 아파서,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서, 하나는 이렇게 헌신적으로 한 게 이렇게 가슴 아프게 돌아와야 되냐, 도대체 왜 이렇게 가슴 아파야 되냐, 왜 이렇게 가슴 아파야 되냐. 하나님의 한 영혼을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신다고 하는데, 우리가 한 영혼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면서 하나님 앞에 갔는데 이게 뭐냐, 너무너무 아팠어요.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인간이 싫었어요. 내가 이제는 교회에도 다시는 이제 그런 정말로 마음을 주고 싶지 않은 거예요. 너무 괴로우니까, 힘들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워. 근데 한쪽에서는 목회로 그만둘까? 그래서 내가 경기도 외곽에 전원주택 알아봤어요. 이사할 만한 데가 군에 있더라고요. 그걸 가고 싶던 거예요. 정말 가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냥 너네는 그쪽으로 오라 그러고 한 시간 거리면 다 올 수 있는데, 이제 전도해봤자 소용도 없고 그냥 편하게 사는 사람으로 이런 주변에 와서 누가 일해달라면 일해주고 품 팔고 살자 이런 생각까지도 가졌어요. 마음이 아프니까 싫은 거예요. 너무 교회가 싫었어요. 너무 싫었어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어요. 그 목회가 힘들어서 고통스러운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더럽힌 게 너무너무 싫어요. 어떻게 한 사람을 똥치를 해. 내 젊음을 다 해서 키웠었는데 똥치를 안 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너무 아팠어요. 근데 오늘 이 루즈벨트의 부모님을 보면서 그래 언젠간 반드시 열매를 맺을 때가 오겠지. 그래서 나도 이걸 주면서 나도 위로를 받았어요. 은혜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하나니라고 해요. 하나. 이게 하나니라는 말은 긍휼히 여기다라는 말이에요. 아주 귀하고 아주 소중히 여기다라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다. 이게 은혜예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은혜 속에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거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는 게 누구도 건들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면 누구도 감히 대적하거나 누구도 감히 손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렇게 마음이 아파하면서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나를 긍휼히 여기면서 얼마나 아파하시는지를 나는 몰랐던 거예요. 내 마음 아픈 것만 생각했어요. 나만 힘든 것만 생각했어요. 내가 아파서 고통스러워하는 하나님이 나를 보는 것을, 예수님이 나를 보시면서 얼마나 힘들어하는 걸 생각 안 했어요. 나를 버렸나 보다. 왜 이렇게 나를 아프게 내버려두시고. 근데 이게 조금씩 이 아픔에서 성장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것을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걸 생각하게 돼요.
이게 하나님이 생각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독일 히틀러에게 600만이 학살되고 그 뼈를 추려서 녹여가지고 비누를 만들어서 그걸 다시 판매를 하고 그거를 본 하나님은 어떻게 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어요. 말도 못하겠죠.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이스라엘이 레바논 베이루트에서 이스라엘을 모의 공격해서 테러로 공격하려고 했던 미국에서 1인 한 사람에게 현상금이 94억 걸린 놈 10명을 갖다가 F-35 전투기 통해서 박살내버렸어요. 그러니까 레바논의 이 헤즈볼라의 이놈들은 미칠 짓이지. 이제 자기 어마어마한 사람들을 한 번에 다 잃어버렸으니까 무섭더라고. 얘네들은 속수는 척해요. F-35가 레바논까지 가서 그 도시 앞에 가서 그냥 뻥뻥 갔는데 뭐가 갔는지 몰라요. 그 자리에 다 죽어버렸어요. 근데 거기에 미국 사람들이 10년 전부터 죽이려고 했던 미국 부인한테 테러를 일으켰던 자들 거기서 그 자리에서 다 직사해버렸더라고요. 내가 그걸 보면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버린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작다고 무시하지만 이스라엘 나라에서 조그맣다고 무시하지만 조그만 건 사실이지만 작은 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인데 감히 누가 작다고 해요? 감히 누가 이스라엘을 이길 수가 있겠어요? 아무도 못 이겨요.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는데 이 축복이 우리에게 처음에 다가올 때는 장애물로 다가와요. 장애물로 다가오고 힘든 환경으로 다가와요. 그런데 우리는 보이는 힘든 환경만 보고 힘든 것만 생각해서 그것이 무슨 축복이겠어 이러고 생각해요. 우리가 영적으로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가면 이제 요 과정을 지나야 된다. 축복은 요 과정을 지나야 오는 것이다. 이걸 완전히 머릿속에다가 꿰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불로 연단한 그걸 살아. 불로 연단한 믿음이 하나님이 불로 연단한 믿음을 소유한 자를 내버려 두시겠어요? 과연? 그를 함부로 아무데나 막 버려지게 내버려 두시겠어요?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임하여서 그 누구도 함부로 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게 복인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거 다 가지고 있는 게 복이 아닌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 다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언제든지 필요한 걸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게 복이죠. 다 가지고 있는 게 복이 아니라는 거죠. 응? 그래서 왜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돼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자에게는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는 사람. 그런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마지막 때 휴거되는 거야. 마지막 때 대립받는 거예요. 아무리 그가 혼자서 무슨 휴거를 기다리고 휴거를 외치고 휴거 공부한다가 팍 떠들고 작전기도 한다고 떠들어봤자 다 소용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이 여기지 않은 거 다 소용없어요. 인간의 열심은. 응? 그래서 긍휼히 여기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마지막 대환란 3년 6개월 동안 7년 대환란 중에서 3년 6개월 환란
환란 동에서 휴거당하고 나중에 3년 6개월 휴거당하지 않고 이 땅에서 이삭 죽기를 하는 영혼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어마어마한 하늘나라의 상급이고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이 땅에서 아무리 무슨 시스템이 어쩌고저쩌고 그들을 못 죽여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이 땅에서 사는 할 때까지는 어느 누구도 감히 그들을 목숨을 건들지 못해요. 그럴 때는 난 믿고 싶지 않아요. 3년 6개월이고 샥 가야죠. 나에겐 그런 사명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3년 크게 쓰신다고 했지.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이 지혜는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임하는 거예요. 성경 많이 읽는 것도 물론 지혜가 있어요. 그러나 실제적 하나님의 지혜는 많은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임해요. 왜 하나님이 나이 드신 사람들, 연장자나 나이 든 사람들의 말을 함부로 하지 말고 그들을 함부로 대하지 말라고 할까요? 큰 고난의 세월, 연단의 세월을 통해서 지혜가 얻어지게 했거든요. 나이 드신 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나이 드신 분들을 함부로, 저 사람이 예수 안 믿는다고 해서 함부로 말할 수도 않고,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을 함부로 대하고. 왜 김영철 교수 105세 된 사람한테 그렇게 사람들이 몰려올까요? 저 105세 된 사람, 저분에게 나오는 말을 듣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갔는데 강의가 1,000,000원이에요. 1,000,000원. 그분 한번 가서 강의하는데 1,000,000원이에요. 해마다 연초되면 삼성에서 부르신대요. 대기업에서 주르르르 스케줄 맞춰주세요. 내년에도 죽지 않은 삼성, SK, 하이닉스 반도체 어디 가서 다 예약돼 있는데 죽지만 않으면 내년에 또 와야 돼. 언제쯤 몰라. 그분이 하는 말이 그래. 앞으로 2, 3년은 너끈히 살 것 같아요. 그런데 그분은 못 살 것 같아요. 야, 150 된 사람이 2, 3년 너끈히 살 것 같아요. 자기가 알잖아요. 자기 건강은. 아직도 2년, 3년은 강의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얘기하고. 대단하다. 이분은 매일같이 똑같은 루틴대로 행동을 하니까 밥들 가끔밖에 안 먹어요. 다 이렇게 소식하고 가뜩이나 또 항상 남에게 좋은 말을 많이 하시는 분으로 유명하니까 또 그분이 그렇게 몰아가지고 뭐 하겠어요? 다 어디다 써요? 하나님 앞에 자기의 약속한 대로 써요. 제자들 길러내는데 그 돈 다 써요. 자식들한테 있는 내 돈 아무것도 없대. 자기 생활비용 빼고 나머지 다. 1년 계산하니까 자기가 생각해도 어마어마하더래요. 그런 거 생각 안 한대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축복은 연단을 축복이라고 생각하면 쉽지 않지만, 그런데 이 환난이, 우리는 연단을 받고 있다고, 환난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환난이 나를 위해서 일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 번도 그런 생각 해봤어요? 이 환난이 나를 위해서 일하고 있겠지. 저는 지금 환난을 참아봤어요. 택도 없는 소리에서 왜 이렇게 힘들어요? 왜 이렇게 죽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시니까 너에게 지금 임한 환난이 너를 위해서 일하고 있어. 엄청난 일을 하고 있는데 이걸 아니? 알면 그걸 잘 넘기는데 모르니까 힘든 거예요. 알면 그래, 이 환난이 나를 위해서 일하고 있지, 나를 축복으로 일하고 있지, 나를 축복으로 만들기 위해서 일하고 있지. 사실은 맞아요. 이 환난이 나를 축복으로 만들고 일하고 있어요. 이 환난이 나를 망하기 위해서 이 환난이 온 게 아니라 나를 축복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 환난이 지금 일하고 있는 거거든요. 결국은 뭐냐면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고 있는 게 맞잖아요. 근데 우리는 한 번도 그런 소리 해본 적 없어요. 목사님도 그런 소리 안 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고 계신 걸 아시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소리 안 하죠. 그저 위로된 얘기, 그저 입에 사탄 같은 소리만 하고 있죠. 근데 입에 사탄 같은 소리가 아니어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피차가 힘들고 잘 참자. 하나님도 참고 나도 참고. 하나님한테 고마워. 이 하나님 고마워. 나를 위해서 일해주고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어. 내가 잘 참고 견딜게. 자기가 자기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고맙다. 내가 이거 잘 견디고 잘 내가 버텨내서 네가 네 하나님이 나를 잘 일하도록 내가 잘 견디면서 잘 버텨내줄게. 그래서 하나님이 잘 나를 축복의 사람으로 일할 수 있도록 내가 잘 버텨내. 여러분이 잘 버텨내. 그래서 축복의 사람이 되셔서 이제 그래서 하나님이 이 하나님이 축복하는 사람, 하나님 축복으로 만드는 사람이 돼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뭐니 해도요 최고의 축복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거 말고 그거보다 더 큰 축복은 없어요.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으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지만 한나라 가면 이제 더 상급을 받는 거예요. 어떻게 비교가 되겠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래서 어려움에 처했고 힘든 일에 처했을 때 그런 힘든 일에 처해 있고 어려운 일에 처해 있고 가난함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도울 때 무릎 꿇고 돕는데요. 왜 무릎 꿇고 돕냐 하면 그 사람들 옆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생각을 한대요. 이 사람이 못나서가 아니야.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이렇게 만들어 놨어. 이 사람들 옆에 하나님이 있어. 그리고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 옆에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해서 무릎 꿇고 돕는데요. 이 얘기 뭐예요? 교만하게 돕는 게 아니에요. 그냥 겸손하게 도와준다는 티를 내고 돕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고 가난한 자들 옆에 힘들고 소외된 자들 옆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고 그래서 교만한 마음으로 행동하지 않고 겸손하게 무릎 꿇고 돕는다는 얘기가 그런 말이에요. 근데 유대인 속담이래요. 너희 옆에 도울 자가 있느냐? 그럼 무릎 꿇고 도와라. 왜? 하나님이 그 옆에 계신다. 하나님이 소외된 자, 가난한 자, 힘든 자, 어려움에 처한 자들 그들과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고 하는 것을 믿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이 연단을 통해 오고 이 연단을 통해서 우리를 축복의 사람으로 만들고 있다는 과정. 그러니까 우리는 이 연단을 무의미한 시간이고 아무 쓸데없는 이 시간과 불과 시간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이게 무의미한 시간이 아니고 이게 고통의 시간이 아니라 이 과정을 잘 견디고 버텨내면 이것을 통해서 나에게 어마어마한 내가 생각할 수 없고 내가 예측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복이 온다고 하는 내가 상상할 수도 없는 복이 온다고 하는 사실을 이 루즈벨트 부모님도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때 깨달은 거예요. 이 아이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유, 주신 목적을. 처음에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이 아이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막 남하고 비교하면서 힘들어했는데 결국 그들이 생각이 바뀌면서 결국은 그게 복이 되어버린 거죠. 자식에게도 축복이 되고 부모에게도 축복이 되어버린 거예요. 결국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에이 저들의 가정이 웃음이 끝났네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죠. 근데 지금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수없이 목숨을 끊으려고 하고 인생을 포기하려고 하고 인류 대학 나오고서도 인생을 포기하고 막 이런 수렇게 많아요. 특히 대한민국이 더 많아요. 대한민국은 그렇잖아요.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자살 제일 많은 이유가 앞으로도 이거는 대한민국이 계속 제일 많아져요. 민족성이 강박증 걸린 사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이건 우리가 바뀔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이걸 통해서 대한민국의 세상 어느 나라도 가보지 않은 길로 가서 나중에 하나님이 이 민족을 영적 세계로 지도자로 쓰임받는 나라로 만들어 가신다는 거죠. 우리의 DNA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훈련하셔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야, 이 6.25라는 게 이 민족성을 살리고 이 민족의 기질을 살리고 훈련시키는 데 최고인 거예요. 그저 지나가서 보니까 최고였던 거예요. 일본 사람들은 그런 게 없어요. 동남아의 어느 나라도 우리 같은 민족성 없어요. 조금만 배부르면요 일 안 해요. 필리핀 사람도 어떤 줄 아세요? 남의 집에 일하러 갈 것도 해가 뜨겁다고 일 안 해요. 그럼 언제 일할 거니까 해 들어간 다음에 일한대요. 해 들어간 다음에 일해요 진짜로. 그래갖고 오후 2시부터 오후 3시, 4시까지는 다 자요. 노가다하는 사람 다 자요. 아무도 일 안 해요. 그리고 끝나면 3시, 4시 그때부터 일해요. 그러면 그때부터 밤늦게까지 다 안 해요. 3시간 정도 해요. 그럼 6, 7시 때부터 가. 아니 노는 시간 빼놓으면 저 일을 얼마나 해요. 그냥 그래서 한국 사람이 그 교회를 지는데 그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낮에 아예 안 불러. 저녁에 일단 죽게 나와. 그리고 6시부터 새벽 2시까지 일시키는 거예요. 다만 촛불 켜놓고 자기네들도 이렇게 일하는 건 처음 본 거예요. 진짜로 그렇게 일하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쉬지도 않고 막 일하니까 죽겠으면서도 따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생각할 때 이건 한 3개월 걸릴 일이 한 달도 안 돼서 성전이 지어져버리니까 놀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가난할 수밖에 없구나. 우리나라 선교사님들은 그거 못 참잖아요. 그 개를 터져갖고 일하는 것도 답답하고 못 견디니까 아예 그냥 밤에 불러 밤에. 그러니까 거기 가서도 필리핀이나 선교지 가서도 어떻게 되는지 알았어요? 서로 경쟁해. 장로교, 감리교끼리 서로 경쟁해. 얼마나 경쟁이 심한지 몰라요. 막 싸우고요. 목사님들끼리요. 선교사님들끼리. 근데 하나님 볼 땐 정말 그래 시큰 싸우라. 그래서 여기저기다 또 사기쳐갖고 또 선교하고 막 엄청난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잘한다. 그래 많이 싸우라. 그러니까 열정이 장난이 아닌 거예요. 열정이. 그러니까 근데 교회에서는 그러죠. 그러지 말고 같이 선교하는데 뭘 그렇게 싸우냐. 아니래. 못 견디는 거예요, 그걸. 그러니까 어느 쪽 교회 가면 이쪽은 막 장로교, 선교 집단이 쫙 거기에 장로교 들어오지 못해. 또 어디 가면 또 감리교가 딱 들어가 거기 들어오지 못해. 감리교, 장로교가 걸로 들어가지도 못해. 아예. 그러니까 장난 아닌 게 이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참 좋은 거야. 조금만 해도 만족해하면 이거 뭐 어디서 먹어 이걸 선교지에 가서 만족하면 뭘 느끼니까 막 얼마나 물인지 얼마나 자만적으로 다녀. 그러고 보니까 이 세계에서 선교사로 딱 맞는 민족은 대한민국밖에 없는 거예요. 어디 가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의 것일 때 이민족으로 안 쓸 수가 없어. 딱이야. 그냥 하나님 만들어 놓은 축복의 민족인 거예요. 이건 뭐 미국도 안 되고 어느 나라도 안 되는 거예요. 시켜서 되는 게 아니야. 이건 DNA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 근데 하여튼 처음에 아프리카 뭐 어디 선교사는 선교 못 가게 안 가요 막 이러다가 막상 가면 또 엄청나게 일하는 거예요. 고기 터지도록. 그래서 끝날 때가 언제냐? 암이 걸리면 끝나. 포기를 안 해, 포기.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